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부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라틴어 어드벤투스, 오다, 이런 뜻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부활절 전에도 사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고 기도와 예배로 채워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마구간에 누우셨는데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 쉴만한 처소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의 눌 자리로 내 마음이 준비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냐, 순전하냐.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다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러는데 어질러져 있으면 이 기다림의 절기 동안 깨닫고 청소하자는 겁니다.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하게 되는 거죠. 점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작년 대강절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인가? 주님을 좋아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틀립니다. 천지 차이가 되죠.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공감하신 고개를 이렇게 좀 끄덕여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이 포기됩니다. 공감하신 고개를 좀.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 옆에 태우기를 원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공감하신 고개를.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주지요.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겁니다. 좋아해라는 말은 너와 함께 있으면 좋아라는 뜻이고 사랑해라는 말은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내 욕심을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포기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까? 아니면 눈물이 납니까? 나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 하나만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이 좋고 편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으면 못 살 정도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에게 거룩한 신부라는데 어떤 신부로 살고 있는가? 올 한 해 나는 나의 희망을 따라왔는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왔는가? 이런 거 살피는 거죠. 저는 이 대강절 4주일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소망의 왕을 기다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산 소망이라고 했을 때 그 리빙 호프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이거든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소망.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는 가치가 있습니까? 성취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단한 삶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은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견디고 버티고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오후에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뛰어노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엄마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소망이 포기되는 순간에 이 아이는 장난감도 소용없는 거고 그 많은 선생님의 위로도 이게 다 헛된 소리가 되는 거죠. 소망의 실체가 엄마인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옥의 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죠. 모든 희망을 버려라. 내 문을 지나는 자요.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희망과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과 고문이라는 말이 서로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데 둘이 합해져서 희망 고문. 현실은 어떻게 보든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이 아주 조금 있어요. 이 신락 같은 희망에 사람들이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매달리죠. 근데 이게 희망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절망으로 끝났을 때 그 희망이 오히려 절망, 고통을 더 가중되게 느끼게 하죠. 희망 고문을 가진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갖게 되면 현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왜곡해서 보게 될 가능성들이 많아져요. 세상의 희망은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무한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개인의 바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내 바램이 아니라 바라는 대상이 분명하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대학, 고3 수험생이 대학 합격하는 소망 갖고 또 취업 준비하는 대학 졸업한 청년이 대기업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소망을 갖고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옮길 소망을 갖고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할 소망을 갖는 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되면 이게 헛된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자가 되리라. 불쌍한 자가 되리라. 소망이 이루어져서 더는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둘 다 소망 없기는 마찬가지죠.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소망할 거냐? 그 다음엔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오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소망이 아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럼 어떤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의 출처는 어디냐? 여러분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이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은 안팎으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시도 잠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거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잠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겠죠. 그러나 소망 되지 않는 우리 삶의 중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채우는, 본질적인 것으로 채워야 그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죠. 돈이나 이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 내 목숨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돈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환난의 때가 와요. 그런 것들이 내 목숨을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많은 세상 것들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살아왔는데 제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우린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영화의 끝판왕,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 루트에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조공으로만 들어오는 게 한 해에 666달란트. 한 달란트 금만 가지고도 당시 노예 1500명을 사들일 수 있었는데 666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방패를 금으로 만든 게 200개, 300개, 500개가 됐는데 방패를 금으로 만들다는 건 이게
전쟁에 들고 나가자는 겁니까? 의전용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자기 사저를 온통 금으로 도배를 했고 6계단을 만들었고 양옆에 사자 12마리를 세웠고 어느 누구도 그 솔로몬의 보좌와 같은 그런 거를 만들었던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말하는 게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무슨 헛헛한 자조적인 소리란 말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이 소망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한 뼘 되는 마음이 두 뼘이네 나는 이러면 이 두 뼘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을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내가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서 산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다가와 내게 위로를 주셨다. 바울은 고난이라면 이골이난 사람이에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맞아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 있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거 전부 다 목숨을 노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가 아시아에서 정말 죽을 뻔했다고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끝판왕까지 갔는데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이십니까? 진짜 산 소망은 큰 죽음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라야 돼요. 다시 산 소망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노리는 수많은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들이 있어요. 착고들이 있어요. 우리를 꼼짝달싹하게 만드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착고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난주 새벽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중이었을 텐데 요한 사도가 자기의 소망의 근거 하나님 나라를 방문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요한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모든 봉인된 말씀들을 사도 요한에게 다 얘기를 해줘요.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강해져서 돌아와요. 강해져서 돌아오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현실 도피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 땅에 발 딛고 살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사탄 마귀의 두려움, 이런 위협에도 난 굴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나님 요한 사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맨 마지막에 나에게 이루시되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It is done.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덤덤한 대면대면한 표정을 지으면 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너에게 내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친다.
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난 너에게 창세전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내 신령한 복이 있어. 네가 그거 다 까먹었잖아.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선악과 따먹고 다 까먹었잖아. 난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지만 너는 지금 죽음의 그늘에서 너는 허덕이고 있잖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넌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 죄가 가지고 온 게 뭐냐? 죄의 종로로 타고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숨습니다. 나무 뒤로. 가립니다. 나뭇잎으로. 아, 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부부간에 더없이 가까워야 할 관계가 얘가 먹게 했는데요. 비난, 경멸, 비판, 정죄, 담쌓기, 무시, 개무시 이런 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는데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이런 사람을 주신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 사람이,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범죄케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마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면요 우울해집니다. 절망에 빠지게 돼요.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게 돼. 빛을 가려요. 이런 빛의 자극이 싫은 거야. 속에서 사망이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 가져도 이 마음속에 불이 다 꺼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죽고 싶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 이런 마음들.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세, 죄의 권세. 이게 나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품으신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이거 다 까먹고 죄의 포로가 된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죄가 되신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사 나무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트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살아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빛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아멘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향 조종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공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빛이 켜지고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주님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삶이 이루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루었도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었다. 너 참 잘했다. 내 길로 잘 따라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주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겠나 이 면류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쪽팔려서 쓸 수 있겠나 이거? 벗어드리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나이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내 앞에 딱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고 있어? 면류관 벗어 던지며 주님 나는 종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고난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큰 사망이 결론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또 다른 큰 사망에 던져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사망 속에서도 과거 현재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큰 위로와 큰 부활과 영생의 큰 소망으로 그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이 있다. 나를 거꾸로 트리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박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 안 해? 안 하지. 내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거나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사망에 넘기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도 이 마음속에서 소망이 꺼지지 않았어. 감사가 넘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린도서 4장 같은 이런 든든한 내면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사탄마귀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환하게 밝혀져 있는, 소망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이 사람,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단정적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너는 외인이었고 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 막혀졌던 관계가 가까워졌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온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소망의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 있게 하실 거예요. 혀 깨물었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기쁘고 평강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시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00%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흐려질 수 있겠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소망도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더욱 두 배로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동시 화산 폭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어제 제가 뿜었는데, 엄마 화산이 폭발했다. 몇 학년이 쓴 거라고요? 1학년. 화산 폭발을 하셨다. 언니는 성적이 엉망진창, 나는 방안을 뒤죽박죽. 언니랑 나는 기가 죽어 조용조용히 밥을 먹었다. 엄마는 업그레이드 마녀 1급이 된 것 같았다.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면 귀에 진동이 갔다. 슬금슬금 눈치 보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사회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실리를 추구하는 마음, 실리를 추구하는 정신. 슬금슬금 눈치 보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러지 못했다. 엄마가 내 일기를 보시더니 맞고 지울래? 그냥 지울래? 그래도 지우기 아까워 이렇게 숨어서 적고 있다. 마녀 할멈 우리 엄마. 엄마가 소리 꽥꽥 지르는데 뭘 말을 못해? 뭐 할 수 있죠. 신기 불편하시면 또 폭발할지 모르니 조심조심. 맞고 지울래? 그냥 지울래? 제가 이 얘기를 왜 설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엄마를 향한 소망입니다. 동의하시면 하십시다. 엄마를 얘는 사랑해요. 성적이 엉망진창이고 방안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엄마한테 사랑받을 만한 짓은 하나도 안 했어도 얘가 믿는 게 뭐야? 엄마는 나에게 밥을 줄 것이다. 소리를 치고 마녀, 할멈, 업그레이드 1급 뭐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심기불편한 우리 엄마일지라도 나에게 밥을 줄 것이다. 맛있는 밥을 줄 것이다. 엄마를 소망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적 못 받고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줌마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올래요. 그리고 집 나가면 이게 제정신인 딸입니까?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구원은 주께만 있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채찍맞아 아파도 우리 엄마 손에 채찍맞아 아파도 우리 주님의 손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엄마에게 매달릴 때 걔에게 구원이 있고 걔에게 밥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되더라.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눈물들을 주께서 씻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장막에 안아서 하나님이 다른 천사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당한 어려움들 주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걸 걸고 살아요. 그래서 현실의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은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썩지 아니하는 소망, 이게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소망, 이게 참 소망.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함께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가사를 여러분 음미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멘입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사랑,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착고를 끊어내신 주님,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영원히 나는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나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멘. 언약의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사망과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요 위험찬 표 주 예수 승리하셨네. 사망이 무너졌도 아멘. 자유케 하셨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다. It is done, it is done. 우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잃고 진짜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희미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착고를 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한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죄와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죄의 착고는 끊어졌다. 아멘. 온전함이 임을지어다. 아멘.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아멘. 선포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사방이 절망지역이어도 내 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과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빛으로 오고 계십니다.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큰 사망이 결론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큰 사망이 과거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지만, 하나님 산 소망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는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